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와 그리고 긍휼과 또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러주시고 또 거기에 맞는 또 그보다 풍성한 은총을 베푸시는 귀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그 사랑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책망을 받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고침을 받아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마다 새로워지는 귀한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책망은요, 그 책망 자체가 우리에게 생명이 됩니다. 그 책망 자체가 우리에게 큰 능력이 됩니다. 그 생명의 주님 앞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이 아침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을 갖고 같이 공동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가 날마다 드리는 기도 제목 잘 기억하시죠? 특별히 제가 이제 드리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인 이 코르도바 한인 교회를 위해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해 또 그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외에도 우리 조국 대한민국 아르헨티나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이 아르헨티나에 있는 교회의 회복, 신앙의 회복, 믿음의 회복, 성령의 능력의 회복, 복음의 능력의 회복이 있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아침을 시작합니다.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죄인이며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주님의 인자하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부활하셔서 우리의 참 구원이 되셨고 구원의 길을 이루어 놓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메시아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셔서 대속하신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큰 능력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능력의 삶을 하나님의 복음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는 귀한 하나님 앞에 나오니 주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려지는 모든 기도가 주님 앞에 응답받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로 인하여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우리의 삶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머리 숙여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라고 아버지께 가까이 나가라고 만들어주신 귀한 기회인데 저희들의 이 기회에 생명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모든 것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나가는 귀중한 이 아침 시간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머리 숙여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한 교회를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교회들을 부강 아버지 하나님 세워주시고 성장하게 도와주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부강한 것도 필요하지만 정말 주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도록 거룩하고 깨끗하며 언제든지 주인의 합당한 그릇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우리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 믿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예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고르도바 한인교회 주님 청빙과 그리고 또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제 벌써 3년이 다 돼가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고쳐주시는 귀한 역사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주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우리 교회 어른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의 연로하셔서 이제는 거동도 힘들어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하여 함께 모이는 모든 분들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4년 11월 23일 토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조금 전에 반주로 들었던 찬양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 앞에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의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같이 읽을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서 말씀입니다. 호세아 4장 1절에서 마지막 절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금 그 인스타그램으로 우리 같이 이 예배에 참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죄송합니다. 이제 자막이 이 처리가 되는 게 요즘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실시간으로 하는데 좀 어려움이 겪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호세아서 4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사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 말며 책망하지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들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그들이 산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분뜨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벳아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임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그들이 마시기를 다 하고는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나니 그들이 그 재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며 간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귀한 이 아침 시간 되시고요. 오늘 이 토요일 되셔서요. 내일 주일을 맞이하는 귀한 이 모든 준비하는 날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이번 일주일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시고요. 그리고 또 우리의 여러 가지 준비하는 것,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다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의 속마음을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과 헌신과 이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귀한 오늘 하루 되시고요. 또 그래서 내일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드릴 것이 많은 감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은혜의 시간, 은혜의 이 주일 또 여생 남아있는 우리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여호와께서 하시는 논쟁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해요. 왜냐하면 이 호세아서에서 아마 반복하여 나오고 있는 이 논쟁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논쟁은 누구와 다투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또 이 언어로 서로의 주장을 드러내고 그런 분쟁 가운데서 이 분쟁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뿐만 아니라 이 분쟁의 중심에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논쟁입니다. 그렇죠? 논쟁을 잘하면 이게 더 좋은 일로 더 회복되어지는 일로 아니면 그것으로 더 좋은 것을 결정할 수 있어서 이 논쟁을 하거나 논의를 하죠.
그러니까 논의할 때는 대부분 그 함께 내어놓은 이 이야기들이 서로를 상처 주는 일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결정을 하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더 건설적이고 더 성장하는 일을 이루게 되겠죠. 근데 여기서 오늘 여호와께서 하고 있는 논쟁이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이것이 결코 한 사람에게만 영향을 주거나 또 논쟁하고 있는 이 쌍방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상처, 그리고 또 그것으로 인해 결국은 이 하나님 앞에서 이 받는 논쟁, 하나님께서 하시는 논쟁, 하나님에게 있는 논쟁, 이게 표현이 이렇게 될 수 있는데요. 이 논쟁을 어떻게 합니까? 이 논쟁으로 말미암아 결국 징계할 수밖에 없는 자리까지 가는 이런 모습이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특별히 호세아서에 이 논쟁하시다는 단어가 모두 5번 나오는데요. 2장에 2번 나옵니다. 2장은 명령인데요. 너희가 서로 논쟁하라. 누구와 논쟁하라가 합니까? 이스라엘 자손 보고 그 어머니와 논쟁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머니가 누굽니까? 제가 그때는 이 민족, 나라, 그리고 위정자,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나라를 대표하는 그 사람들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4장에도 2번 나옵니다. 그리고 12장에 1번 이렇게 나와서 오늘 저희가 읽은 4장에 2번 이 논쟁이라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오늘 논쟁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그러니까 4장에는 3번 나오는 거네요. 그렇죠? 3번 나와서 모두 6번이 되겠네요. 6번 이 논쟁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한번 읽어보죠. 우리 호세아서 2장 2절에 너희는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호세아서 2장 2절하고 호세아서 1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거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거하게 하라. 그리고 호세아서 12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호세아서 2장 2절에는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이게 이제 이 호세아에 있는 가정, 특별히 호세아가 낳은 세 자녀들에게 주는 명령 같아 보이지만 결국은 이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인도하고 있는 이 국가적인 상황, 북왕국 이스라엘이죠. 이 처음부터 분열되어 이 분열된 분열왕국, 북왕국으로 이렇게 시작할 때에 여로보암이 지은 죄를 결코 돌이키지 못했던 이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한 이 어머니가 되기 때문에 그 나라가 그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러니까 논쟁을 확신하라. 너희가 왜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징계를 받고 있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 이유와 분명한 이런 모습들을 찾아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문제라고 얘기합니까? 그 얼굴에서 음란을 제거하고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일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황금 송아지를 처음부터 만들어서 또 산당 2개를 만들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도록 했던 여로보암의 이 왕의 잘못, 그것이 계속 이어졌죠. 계속 이어지고 더욱더 심각하게 바알이라는 이 신에게까지도, 그 아세라 신에까지도 몰라, 정말 있을 수 있는 모든 신들을 다 끌어들여서 이런 죄악을 범하였던 이 국가에 대한 이 논쟁을 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호세아서 12장 2절은 여호와께서 이 북왕국 이스라엘과 논쟁했던 것처럼 또한 남왕국도 논쟁하시겠다
라고 결국은 말씀하시는 거죠. 사실은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남왕국과는 논쟁하지 아니하시고 남왕국에게는 죄도 짓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시지만 결국 남왕국과도 논쟁하신다. 그리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고 그 행위대로 보응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논쟁은 그냥 논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드러난 죄악 때문에 논쟁으로 드러난 모습 때문에 그 행위와 그 행실을 벌하고 보응하시는 심판으로 연결되어지는 오히려 이 심판으로 연결되어지기 전에 드러난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쏟아놓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다면 심판을 면할 수 있죠. 그리고 심판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신약 시대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신 그 십자가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자백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불의를 깨끗게 하시고 사하여 주시는 용서해 주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그 죄를 알고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이 북왕국, 남왕국 그들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나와 있는 호세아서 4장 1절과 호세아서 4장 4절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이 하시는 논쟁 그것을 우리 또 같이 읽어보죠. 4장 1절, 4장 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4장 4절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습니다. 아멘. 4장 1절에 보게 되면 논쟁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논쟁을 주도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번역하게 되면 이 논쟁이 있는 거죠. 분쟁이 있는 거죠. 분쟁이 여호와에게 있고 그리고 이 땅 주민들과 하시는 논쟁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 1절 2절에 보게 되면 논쟁의 쟁점도 그 중심에 있는 논쟁이 벌어지게 된 이 내용도 적혀져 있는데요. 우리 이렇게 논쟁하시는 북왕국 이스라엘과 논쟁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고요. 4장 4절에는 두 번 더 나옵니다. 두 번 나오는데 다투지 말라라는 거죠. 다투지 말라. 여기 책망하지 말라는 것은 이제 논쟁이라는 단어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투지 말고 다투는 자처럼 되었다라고 하면서 제사장과 다투어서는 안 되는 거죠. 사실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아니었죠. 이 여로보암이 지은 죄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레위 사람들을 통해 제사장을 세우고 그리고 아론의 자손이죠. 그리고 이 레위 사람들이 제사장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게 하였는데 이 일에 대하여 이 자기 맘대로 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이 일반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제사장 직분을 팔았을 뿐만 아니라 돈을 받고 이 제사장들을 세운 자들이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니라 이 황금 송아지를 섬기는 산당의 제사장으로 백성들을 죄짓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가서 이 제사장과 다투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여기서 이제 제사장은 그렇게 돈 주고 산 제사장이 아니라 제사장직을 자기 사사로이 정한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제사장들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들과 싸워서는 안 된다. 다투어서는 안 된다. 아론을 대적하고 모세를 대적하였던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에 빠지고 또 결국은 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던 사실 하나님께서 오히려 하나님께 이제 모세가 중재하죠. 미리암을 위해 중재하고 그리고 다른 죄를 지은 모든 자들을 위해 중재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던 것을 이 체벌하시던 것을 멈추시는 이런 역사들도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장은 하나님이 쓰시는 거룩한 자들이죠. 레위 지파는요. 이 하나님의 현현이 하나님의
임재가 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있는데 그 백성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죽는 일이 없도록 그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아니면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 앞에 행진하고 하나님 안에서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제사의 일을 감당해서 죄를 씻는 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되어지는 속건을 통해 속죄를 통해 그리고 화목 제사를 통해 하나님과 연합하는 귀한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그들을 거룩함으로 구별하셨고요. 그런 자들과 다투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직접 대항하는 것이었죠. 지금은 제사장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만인 제사장이 설이 나올 수 있도록 이제는 영원한 한 제사를 이루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제사장이 되셨죠. 그래서 그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지 아니하는 영원한 제사장. 더 이상 제사장이 필요 없어요. 대제사장도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사장들이 했던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거룩한 일을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하여 그 보혈을 의지하여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직접 기도할 수 있는 거고요.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성호를 부르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또한 응답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민 제사장서를 또한 얘기합니다. 만민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제사장 직분은 없지만 역할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생겨진 거죠. 그들이 제사장직을 이루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이 영원한 한 제사장으로 이미 그 제사의 모든 것을 완성하셨기 때문이에요. 다른 제사장이 필요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을 축복하고 백성을 가르치고 백성에게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이 중보의 역할, 거룩의 일을 감당하고 또 지성사, 거룩하고 또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일을 하는 모든 자들, 그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는 자들이죠.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들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제사장들과 다투려고 하는 자들은, 논쟁하려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과 논쟁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 앞에 책망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처벌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북왕국 이스라엘과 함께 하기 원하는 논쟁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 누가 논쟁하십니까?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과 논쟁하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논쟁은요, 하나님이 이미 선언하신 이 말씀, 율법이죠. 그 당시에는 모세를 통해 주셨던 율법, 그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 북왕국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논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차이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은 이 땅의 주님이시고 또 이 땅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바로 이 거주민들은 바로 북왕국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과 분명한 명령들이 있고 그것 때문에 그것을 지키지 않는 것 때문에 이렇게 분쟁과 논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분쟁과 논쟁에 쟁점이 있는데요. 없음으로 분쟁이 일어나고요. 논쟁이 일어나고요. 있음으로 논쟁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1절, 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세 가지가 이 땅에 없다 말씀하고 계세요. 뭐가 없습니까?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 꼭 필요합니다. 왜 필요합니까? 왜냐하면 이 땅은 누가 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업으로 하나님께서 주셨죠. 하나님께서 선물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그 땅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만드신 그리고 또 그 땅을 가나안 땅을 하사하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면 그들이 진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래도 없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애의 땅, 사랑의 땅, 그리고 진실의 땅, 긍휼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리가, 공의가, 정의가 드러나는 그 땅이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거주민들 때문에 그 땅이 힘들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땅에 사는 자들 때문에 이런 죄를 범하는 2절에 나와 있는 무엇만 있다고요? 저주만 있고 속임만 있고 살인만 있고 도둑질만 있고 간음뿐인 포악한 것뿐인 더 있는 게 더 많네요. 죄악들이 더 많아요. 피가 피를 뒤집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피를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땅에 쏟는 이 아낌없이 자신의 욕심을 위하여 이 다른 사람의 생명도 빼앗아가는 이런 악한 모습이 가득한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의 모습을 그대로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 논쟁의 결과로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죠.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징계가 임하기도 전에 있었던 결과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죄악을 범함으로 자연스럽게라기보다는 그 결과에 이 당연한 보응,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의도적으로 징계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도 시작하지 않았는데 그들이 갖고 있는 지금의 상황, 이 죄를 지음으로 갖게 되는 상황이 무엇이었습니까? 소산의 결핍이었죠. 그 이유를 찾고 있는데요. 3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3절은요. 이 땅을 슬퍼한다 이렇게 의인화하여 표현하고 있습니다. 땅이 슬퍼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땅에 물이 가득 차는 겁니까? 눈물이 가득 차서? 아니면 이 짭짤한 눈물, 바닷물보다 더 짠 이 눈물 때문에 이 땅이 소금밭이 되어버리는 것을 이야기할까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인간의 감정과 같이 죄로 인하여 슬퍼하고 사람의 죽음으로 슬퍼하고 그곳에 있는 강포로 슬퍼하는 이 슬퍼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에 대한 분명한 표현일 것입니다. 거기 사는 자뿐만 아니라 들짐승, 공중에 나는 새 다 거기 사는 자들의 죄악 때문에 쇠잔한다 말하고 있어요. 바다 물고기는 없어진다 말씀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너희들에게 주는 징계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논쟁의 쟁점 없고 있는 이 문제 때문에 그들이 당하고 있는 자기들이 저지른 그 일에 대하여 첫 번째 받는 이런 보응이라는 거죠. 이것이 자연을 회수하면 거기에 대한 당하는 일을 말합니다. 이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스페인의 이 다마라고 하는 이 폭풍이 큰 소나기가 내려서 그들이 그것을 이렇게 미리 막을 수 있는 것들을 다 훼손해 버리고 그리고 이 댐들을 부셔버려서 이제는 그것을 막아낼 수 있는 힘이 없어진 거죠. 오히려 이렇게 지혜롭게 그것을 막고 관리하고 그리고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이 자연적인 것들을 이 피해를 미리 막는 거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것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 쇠잔해버리고 바다 고기도 없어지는 이런 일이 이 결과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논쟁의 결과가 있습니다. 이건 논쟁은 하나님께서 논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누가 잘못했는지 누가 잘하였는지 알게 됩니다. 그렇죠?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깨닫게 하시는 거죠. 이 논쟁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커다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커다란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기회를 주고 계신 거죠. 그래서 그 깨달음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원하시는 것이 바로 북왕국의
논쟁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4절, 5절, 6절에 나오는데요. 우리가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께서 내 어머니를 멸하시겠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지식 없는 백성은 어떻게 해요? 망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그리고 또한 더 나아가서는 율법을 잊어버리는 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받을 심각한 하나님의 이 징계를 뭐를 잘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께서 이들의 죄를 이렇게 밝히 드러내고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귀한 역사를 이루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논쟁하시면 사실은 하나님과 논쟁할 수 있는 사람이 없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논쟁함으로 하나님 잘못하셨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잘못을 한 적이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대항하여 이것은 내 의입니다. 혹은 이것은 하나님의 잘못입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무엇입니까? 내 잘못이 드러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잘못을 드러내는 이 논쟁을 통해서 우리가 심판대 앞에서 처벌받고 보응받고 또 그 받은 처벌이 시행되는 이 모든 것이 시작되기 전에 우리의 적나라한 모습, 어떻게 보면 이것도 심판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심판이라고 표현하지 않는 이유는 재판이 일어나기 전에 이 논쟁을 통해서 서로 해결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갖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섭리라고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가 지금 찾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보내주시고, 오늘은 이제 호세아를 보내주셔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그 간절한 마음을 이 논쟁이라는 표현을 통해 또 그 가운데 무엇이 문제인지를 분명히 드러내 보이셔서 결국 이스라엘이 주께로 돌아오는 귀한 일을 이루게 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오늘 말씀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깨닫게 됩니다. 정말 이 세 가지 뭡니까? 연약한 자이고 또한 그래서 우리의 공로가 하나도 없는 자. 우리가 공로를 만든다고 열심히 만들어 놓으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하나님의 수준에는 도달도 하지 못. 물론 다른 사람보다는 잘했다 이렇게 칭찬받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보잘것없는 쓸모없는 것들이죠. 또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이 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살 수 있는 기회가 우리 죄인 되었던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죄인들 하나님께서 그냥 버려두라고 놔두십니다. 이게 바로 지금 로마서 1장 18절 이후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임재하고 있는 진노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논쟁할 기회도 주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이미 심판받을 자로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의 인생 끝에서 하나님 심판하실 것이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때 심판하실 것이고 또 그들이 그 심판 가운데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공로가 없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 앞에 영벌을 받는 이런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원수된 자였죠. 죄인일 뿐만 아니라 원수된 자여서 우리 스스로 이 일을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논쟁하시는 이유는 바로 이런 하나님 앞에 연약하고 죄인이며 원수된 우리들이 주께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주시는 귀한 깨달음을 받으라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하는 귀한 메시지를 오늘도 주고 계신 것이죠.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지인들을 위해 꼭 기도해 주십시오. 이 이단과 사설에 빠져 들어가는 그들을 주님 건져내 주시고 주님 돌이키게 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논쟁으로
그들이 죽게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저도 이제 주변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주께로 온전히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역사가 우리 조국 대한민국, 자유평화 통일, 이곳 아르헨티나, 이 변화의 역사, 스리랑카, 우리 선교사님들, 그곳에 있는 우리 전 선교사님, 주님께서 붙들어 달라고, 이루어 달라고, 그 불교 국가가 이제는 국가의 이 종교적인 자유가 일어나서 정말 마음껏 포교하는 이런 스리랑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요. 그 기도 제목들 또 꼬르도바 한인교회를 위해 또 기도해 주시는 귀한 이 아침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요. 그리고 또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며 오늘 아침 기도회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회복하시려고 우리의 죄악을 드러내시며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돌아올 기회를 허락하시는 귀한 이 논쟁의 일을 이루고 계신 것을 보게 될 때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논쟁을 하며, 우리는 무슨 아버지 하나님 잘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공로가 있어서 논쟁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참 사람이시고 참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죽으심 대속의 역사가 우리의 공로가 되게 해주시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그 대속의 정말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를 오늘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씻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해주시며 하나님 앞에 건강하고 회복된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믿음의 삶으로, 죄악을 이기는 능력의 승리의 삶으로 또 오늘도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주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머리 숙여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병으로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또 앞으로 있을 모든 것에 대하여 결정하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모든 것들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 당신의 자녀, 우리 하나님 주님의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고 기도할 때마다 역사하시고 능력으로 새로운 일을 이루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십시오. 그들의 삶을 아십니다. 그들의 마음을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보다 크고 모든 것보다 크신 진정 왕이 되시고 진정 창조주 되시고 모든 것을 아름답게 작품으로 만드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오늘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도와주시고 또 의지함으로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복된 삶 사는 우리의 자녀들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의 손에